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 계획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계획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셨던 그 나라를 이루실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피하여 시온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앞 시간에 살펴본 말씀인데 또 그 앞에 5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사면에 불성곽이 되시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바벨론으로 피하여 시온으로 돌아와라. 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시고 그 가운데 내가 거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구약의 용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루고 계시죠. 이것은 스가랴서 한 권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획하셨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고 또 천국에서 이 나라가 영원토록 계속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오직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과 이 땅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중요하고 현실의 역사만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이 나라가 훨씬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삶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이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이 나라를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세상에서 잠시 잘 되고 조금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고 이름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고 슬프고 기쁜 이런 일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것만이 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 나라를 이룰 백성들을 속량하신 사건입니다. 곧 구속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이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전 제사 제도는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예수님 오시어 이 놀라운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오순절교에 오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걸 내적인 소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학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 얻는 이런 구속의 역사, 그 과정이 전도요, 선교요, 양육이요, 교육이요, 설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시는 최종 결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충만한 가운데 항상 있는 상태, 이것이 천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셨고 지금도 세우신 계획을 따라 이루고 계시며 또 앞으로 완성하실 그 나라에 대한 설계입니다. 이 나라는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구성되는 나라가 아니죠. 오늘 읽은 12장 11절에 보면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유대를 벗어난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었고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는 이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앞 시간에는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바벨론의 삶을 살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와 시온으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우리가 6절, 7절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온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와 또 그렇게 시온으로 나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며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시온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좁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온의 백성으로 시온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예. 자, 여기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씀의 히브리어의 정확한 의미는 영광 뒤에, 그런 뜻입니다. 물론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을 노력한 그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그들을 구원해내셨다, 그런 말이죠. 자, 영광 뒤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은 구원하시사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신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노력한 그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나는 스가랴 자신도 아니고 어떤 천사도 아니고 그 다음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랫거리가 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나라 위에 손을 이렇게 들어 움직이기만 하면 강력했던 나라가 자기를 섬기던 나라들에게 노랫거리가 되는, 역전이 일어나는, 강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노력한 열국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왜 그러시는가? 8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를 보내셨나니 왜냐하면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시되 내 눈동자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하시지 않으면 9절에 있는 것처럼 손을 움직여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는 일이 없다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자기들을 섬기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삼았는데 스스로 그들을 돌려보낼 리가 만무한 것이죠. 지금은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귀한 명령을 내려 1차 포로들이 돌아온 이후였고 그 후에 2차, 3차 포로들이 더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바벨론을 치심으로 바벨론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출애굽 때에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일을 많이 시켰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자 여호와가 누군데 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느냐, 들은 척 만척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수곧 나일 강물을 치자 그 강물이 피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재앙이죠. 네, 이게 애굽의 술사들이 이런 일을 따라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세 번째는 땅에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애굽 전역에 이렇게 들끓게 되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던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으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인 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극으로 다섯 번째 악칠, 독창, 우박,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이 이르기까지 9가지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재앙을 당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재앙이 그치면 약속을 어기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10번째 애굽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자 그때서야 손을 들고 모세에게 애굽을 다 데리고 떠나라. 너희 남자와 장정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들 너희의 양떼와 소떼를 다 때리고 떠나라. 그때가 오늘 본문이 9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이 바벨론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처음 출애굽했던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이와 같은 능력의 행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이 떠날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모세의 말대로 그들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은 바벨론을 떠나 시온으로 돌아가라. 모세 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적들 위에 손을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하고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능력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신 사건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예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또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떠나 시온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대적들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저와 여러분은 사단과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죄에서의 해방, 사단의 권세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던 애굽과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삶을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는 시온의 백성으로서 시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이 눈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니 입이 풀려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고 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다 놀라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이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들은요 배가 아팠습니다. 예수님을 시샘하였고 자기들과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었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중상모략을 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에 눌려있던 귀신 들려, 분명히 말하죠. 왜 눈멀고 벙어리가 되었는가?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가 되었는데 그 귀신의 세력을 예수님이 결박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말을 하는 권세, 그에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다 사단의 소유물이었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에베소 2장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와 허물로 죽어서 육체와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셨지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 곧 사단은 자기의 권세 아래 있는 유대 관원들을 충동질하고 또 본디오 빌라도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구속사역이 어그러지기를 바라고 사단이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였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은 겨우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혔을 뿐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결정적인 승리를 주님이 거두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주님의 대속의 구원의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 아래서 노연하고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곧 죄사함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 믿을 때 이런 영적인 신분과 상태가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에서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위치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 죄인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받은 자들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주소요 신분이라고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들이었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신분을 옮겨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노래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 또 영원한 심판의 형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뿐이죠. 물론 이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스스로 선택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행한 선행이나 공로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것도 아닙니다.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기인한 은혜요, 그런 자들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 때문에 이것을 믿게 하시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8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무릇 너희를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보호를 받는 부위가 바로 눈입니다.
눈에는요 작은 먼지 알갱이 하나만 들어가도 통증을 느끼고 즉시 눈에서 눈물이 흘러 이걸 이렇게 밖으로 흘러내도록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죠. 한 번씩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속눈썹 하나가 빠져서 이렇게 눈 이렇게 이게 뭐 망막이라고 그러나요? 망막과 이렇게 눈꺼풀 사이에 끼게 되면 얼마나 성가신지 모릅니다. 네. 그게 들어가면은요 빼야 잠을 자고 빼야 밥을 먹습니다. 네.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도 뭐 있는 것 같아 하고 태연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물은 너희를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신분과 처지가 바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노래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 피로써 사내어 하나님의 백성 자녀 곧 시온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기뻐해야 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다면 또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은요 허물과 죄로 여전히 죽은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이들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유혹하고 끄는 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쌓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달라졌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얼마든지 죄악된 세상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바벨론 사람들이 거하는 바벨론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온의 백성으로 시온의 삶을 사는 자들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자에게 나올 수 없는 자에게 이 일을 해라 빠져나와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한 30km 나가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한테 60km짜리 역기를 주고 한 10번만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의를 이룰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원리도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분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분이 달라지고 원리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싶어하지만 그러나 대속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살아갈 때 죄와 세상과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온의 백성으로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이죠. 우리 주님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사단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이기시고 그 사단의 그 백성들이었던 그 세간들을 늑탈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뽑아내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이제 과거에 어둠에서 행하던 삶의 모든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고 성령 안에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영광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할 일이 무엇입니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시온의 딸들에게 노래하고 기뻐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고 거하실 것이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락이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광 가운데, 충만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벨론의 삶이 아닌 시온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낙심되는 일들도 많고 스스로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감당하고 힘있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60만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다가 지치고 낙심하는 때가 있었죠. 그가 낙심 중에 정말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시고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왜 등만 보여주시는가?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죄인으로서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우리보다 거룩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여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전면으로 보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의 영광, 뒷모습을 보여주셨죠. 그것만 봐도 모세는 힘이 넘쳤고 기뻤고 40년 광야길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믿음의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 10절처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임할 것이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누리며 그로 인해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누리며 어떻게 누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영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지옥 가야 될 자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능력,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박적으로 나타난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 줄 더욱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임재, 성령께서 역사하사 복음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하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맛봄으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더 자라나고 충만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더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을 떠나 시온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신분이 옮겨졌으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친 바 된 자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시온의 백성의 삶이 아닌 여전히 바벨론의 삶, 가나안이 아닌 애굽의 삶을 살아간다면,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할 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는데요. 범죄하였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서 완전히 떠난 것처럼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실제적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 스스로 묻고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분명히 신앙을 고백하는데 정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나한테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신에 거한다면 그 확신을 갖는 대로, 그렇지 못하고 확신이 없다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삶, 곧 시온의 삶을 사는 자, 바벨론을 떠나 시온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임재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떠나신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우리는 시온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실제적인 삶, 바벨론을 떠나 시온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시온의 딸이 시온에 거할 때 하나님이 임재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10절에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날마다 충만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죄가 하나도 없는 성결한 상태를 거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자기가 죄가 하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걸 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칭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은혜를 주시죠.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의 삶이 아닌 시온의 삶을 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고 그런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로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 죄악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야 할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분은 이 거룩을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그렇게 적용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길을 가다가도 아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옷매무새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것이죠. 성도가 길을 가다 성도를 만났을 때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을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곁에 다른 성도가 함께 있다면 누구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의 바라보는 이목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산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 혼자 있을 때조차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 이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원리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죠. 여러분, 요셉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시달렸지만 그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께 범죄하리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 사람들이 가는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하는 바를 따라 행하는 죄악된 삶, 곧 바벨론의 삶, 애굽의 삶이 아닌 주님을 모신 구별된 사람, 혼자 있을 때라도 주님을 늘 바라보고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이런 자들에게 내가 함께하여 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거룩을 추구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죄를 이기려고 부단히 몸부림치고 내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는구나, 내가 너를 안다. 우리가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와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웃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다수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느끼지 못한다면 좀 그 말은 그냥 웃고 넘길 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백성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이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그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날마다 추구하며 누가 볼 때 안 볼 때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날마다 맛보며 이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심령 속에 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셨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맛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더 자라나고 충만케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